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1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열왕기상 15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5장.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열왕기상 15장을 펴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의 챕터는요, 제목이 열왕기서잖아요. 열왕기서. 이 열왕기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이제 오늘 살펴볼 15장부터는 진짜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의 초대 왕인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 두 왕이 죽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이 두 왕은요, 각각 22년 그리고 17년을 통치했습니다. 이 여로보암, 여기 나오는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22년을 통치했고요. 또 이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17년을 통치했습니다. 이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들의 삶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왕인데 왜 안타까웠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도 한 게 없어요. 한 구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 한 게 있고, 주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 한 게 있는 삶이 되어야 크리스천으로서 성공한 삶이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 산 인생입니다. 크리스천인데 주님을 위해 한 게 없고 주님을 기쁘게 한 것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잘 산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지 말자 다짐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나오는 이제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볼 텐데요. 이 왕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이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남유다의 2대 왕인 아비암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초대 왕인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자,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룸의 딸이더라.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통치 18년째 되던 해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여로보암이 왕이 된 해는 BC 930년 정도 됐습니다. 930년. 그러니까 18년째 되던 해에 됐다 그랬으니까 BC 913년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연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자,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약 3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어요. 3년이 여러분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5년인데 3년을 왕을 했다? 너무 짧게 한 겁니다. 너무 짧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비암이 왜 이렇게 짧게 했나? 성경은 그 이유를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짧게 아비암이 왕을 하고 마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병이 걸려서 죽었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그렇게 되었는지, 뭐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이 사람이 아비암이 3년밖에 왕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왜 아비암이 3년밖에 못했는지 우리가 조금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네, 여기 보면요, 지금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미 완전히 망쳐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기대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남유다만큼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이 아비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기대감을 저버리게 하니까, 이 아비암이 기대를 저버리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안 되겠다, 그리고 빨리 치워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잘 자랄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아마 하나님이 이 아비암을 보면서 야, 넌 안 되겠다, 넌 틀렸다, 너 빨리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앉혀야 되겠어, 아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치워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3년밖에 아비암이 왕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도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계속해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구테타가 일어나죠. 그래서 왕조가요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절대 왕조가 바뀌잖아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유다의 왕들이 잘해가지고 그랬다기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언제나 마음에 두고 다윗을 생각하고 계셨다고요.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늘 마음에 두시고요, 다윗을 항상 생각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만약에 다윗이 아니었다면 이 남유다도요 북이스라엘처럼 끊임없이 구테타가 일어났을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그렇게 하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3절의 뉘앙스를 잘 보세요. 3절. 자, 3절의 뉘앙스를 보면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집안처럼 싹 쓸어버리고 싶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처럼 아비암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릴까 이거? 그러다가 다윗을 생각해서 남겨두셨다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 4절 앞에,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잖아요. 그 대신 3절 맨 뒤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러면서 그러나를 그 안에 넣어놨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가 4절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뜻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비록 좀 실수를 하고요, 그런 사람이 좀 어떤 죄를 좀 지을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어떤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의 은혜. 이 사람이 좀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좀 뭔가 실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먼저 벌하시는 게 아니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그러나의 은혜예요. 이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의 은혜. 이런 은혜가요, 성경에 보면요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예를 들면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난 예수님을 모릅니다 막 이랬거든요. 저도 한 번도 아직까지 그런 실수를 해본 적은 없어요. 저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 정도까지 제가 해본 적은 없어요. 예? 그 정도까지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나 예수라는 사람 모릅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욕했다 그랬어요. 저주하면서. 근데 그게 오늘 성경에 보면 쌍욕입니다. 쌍욕.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쌍욕을 하고 저주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랬던 사람이 베드로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벌을 내리고 이 베드로를 먼저 심판하기보다 저 같았으면 야 네가 그러고도 수제자냐? 난 너 같은 제자 난 진짜 치가 떨린다. 그러면서 저 같으면요 난 너하고 이제 같이 일을 못하겠어. 그리고 저 같으면 떠나갔을 거예요. 이 베드로를 버리고. 근데 예수님은 그러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베드로야 네가 날 부인했어. 그러나 난 너를 여전히 사랑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다시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이죠. 해변에서.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실수고 잘못이지만 베드로의 그 중심은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먼저 심판하기보단 비록 잘못했지만 비록 실수했지만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평생 바르게 살고 평생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잘못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재판관이나 그 배심원들이 그런 사람의 어떤 삶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원래 이러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당신은 7년 형을 줘야 되지만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바르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 이번에는 3년 형을 주겠소.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감형을 시켜주는 거예요. 재판관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이러는데 하나님은 말 하나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나의 은혜로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아비암이 엄청 잘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3절의 뉘앙스를 보면 내가 너 쓸어버리고 싶어 진짜. 그러나 다윗을 생각해서, 나를 경외하고 사랑한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믿는 자답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다가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그러나의 은혜를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네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그러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나의 은혜를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멘이죠? 예. 자, 우리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사의 이야기. 이 왕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다소 이렇게 복잡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좀 숙지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가 이제 왕이 되어져요. 아비암은 3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 아사 왕은 굉장히 길게 통치를 해요. 자, 한번 볼게요. 9절에서 10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룸의 딸이더라. 여기 보면 아사가 몇 년을 통치합니까? 네, 41년. 굉장히 길죠. 아사가 남유다를 통치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이 무려 6번이나 바뀌어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크게 41년간 차지하고 있죠. 네, 913년부터 871년 정도까지 뭐 이렇게 통치했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로보암 20년에 아사가 왕이 되어져서 이렇게 많은 왕들을 북이스라엘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바뀌는 동안 아사는 길게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아사가 이렇게 길게 통치했는가? 뭐 그것도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너 좀 오래 해라, 뭐 그런 거죠, 그죠? 너 좀 더 해라, 너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뭐 그러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예, 학자들의 생각은 아니고 제 생각이에요. 네, 어쨌든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오래 통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10절을 보면 아사의 어머니가 마아가로 나오잖아요. 마아가, 그렇죠? 아사의 어머니가 이제 마아가로 나오는데 아사의 아버지인 아비암의 어머니도 마아가라고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15장 우리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15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룸의 딸이더라. 이거 보면 그의 어머니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래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자 보세요. 이제 10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이건 아사를 말하잖아요. 그의 아들.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룸의 딸이더라.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푸는가?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보면서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런데 두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이 아사가 원래 아비암의 아들이 아니고 형제다. 그래서 마아가가 이 두 사람의 엄마다. 뭐 이런 견해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쓴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M이라는 단어거든요. M. 근데 이 단어는 엄마라는 뜻도 있지만 할머니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 그래서 이 아비암의 엄마는 마아가인데 아사의 할머니는 또 마아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래서 아마 할머니를 이렇게 어머니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히브리 문법상 있기 때문에 이 손녀죠, 손주죠, 손주인데 이렇게 아들처럼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할머니라고 보고 있어요. 아사의 할머니인 마아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마아가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오냐? 그 이유는 뒤에 보면 이제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엄청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아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제 나오는데요. 아사 왕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일을 했는가, 그거를 집중적으로 이제 이 열왕기 기자가 말해주고 있어요. 자, 11절에서 14절인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뭐 역대하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우리가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아사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가장 중요한 거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사 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이게 아사 왕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높이 평가하는 일이에요. 4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여러 개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역대하에도 보면 더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가장 높이 평가하고 가장 기뻐했던 일은 종교 개혁을 했다는 일입니다. 이게 아사가 복을 받은 이유죠. 11절에 보면 어떻게 했는지 이제 쭉 나오거든요. 11절부터. 자, 11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기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오로지 한 길을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태까지 우리가 배경을 보면 다 우상을 섬겼어요. 이 아비함의 아버지 르호보암도 우상을 섬기고요. 또 할아버지, 그렇죠? 솔로몬도 우상을 섬기고요. 엄마도 지금 엄마가 아니고 할머니죠. 할머니인 마아가도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지금 다 우상을 섬겨요. 이 남유다의 왕, 이 다윗의 가문인데 전부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이 마아가는 이 아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 그랬고요. 일평생 하나님만 섬긴 사람 아사입니다. 그리고 자 1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여기서 남색하는 자는 우상의 신전에서 일을 하는 남자들을 말해요. 이런 우상의 신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어요. 다 남유다 땅에서 전부 내쫓았고요. 그리고 그 뒷구절을 보면 그의 조상들,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아까 언급한 그의 아버지, 그죠? 아비암,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또 르호보암, 그의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 그리고 그의 할머니 마아가, 이런 자기 조상들이 지은 우상, 만든 우상, 섬기는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셨어요. 다 없앴어요. 그죠?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또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태우는 왕의 어머니를 말해요. 아주 귀한 그런 직분이에요. 왕의 어머니. 근데 그걸 패해버렸어요. 할머니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내려오시오. 그리고는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마시오. 뭐 그러셨겠죠? 그랬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할머니가 만든 아세라상을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비참해진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할머니까지도 폐위시킨 그런 사람이에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참 제가 이걸 보면서요 속이 아주 시원하더라고. 이야, 저도 이렇게 속이 시원한데 하나님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요. 와, 저렇게 망치로 그냥 이렇게 부시는 것처럼 말이죠. 다 부셔버리고 다 그냥 정리하고 싹 그냥 싹 다 정리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한 이 아사를 보면서 마음이 정말 시원했습니다. 또 14절을 보세요.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건 다 없애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다 없애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어땠습니까? 온전했습니다. 온전했어요.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왕이 바로 아사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아사는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면서 종교 개혁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겨요. 자기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뭐 할머니도 증조 할아버지도 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그런 가정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었을까요? 또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역대하를 봐야 됩니다. 역대하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더 자세히 나오는데 어느 날 아사랴 선지자가요 이 아사 왕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께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지 않으니 강하고 담대하시오. 만약에 왕이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하나님이 왕에게 엄청난 상을 주실 것이요 그런 말씀을 전해줘요. 이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에게. 그러자 아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역대하 15장 8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예언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이 단어에 딱 꽂혔어요. 그렇구나. 아사는 이 말씀을 딱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담대하게 순종했어요. 담대하게. 여건이 순종할 여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담대함을 가진 거죠. 담대하게 순종하는 이 아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사람. 와, 제가 그걸 보는데요 그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똑같이 동일하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망할 거야.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다 똑같이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순종했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든 뭐 그렇든 다윗의 길로 걸어갔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담대함이 없었어요. 이 북왕국의 여로보암은요 이 북왕국 사람들이 전부 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나를 배신할까 봐 그래서 단과 베델에 우상을 만들죠. 금송아지 우상을.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악된 길을 가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순종함이 없어요. 순종함이.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안 그래도, 예? 여건이 안 그래도 항상 상황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북방선교회 모임을 갔다 왔어요. 제가 우리 선교회 모임을 갔다 왔는데 우리 선교회가 벌써 25년이 됐습니다. 25년. 저는 뭐 들어간 지 이제 몇 년 됐죠. 근데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은 벌써 25년이 됐어요. 25년 동안 꾸준히 저 중국의 사역자들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를 함께 세우고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을 하고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품었습니다. 어제 그런 이야기를 쭉 다시 나누는데요 제가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25년간이나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선교회는 다 작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없어요. 작은 교회가 전부 멤버십이 돼가지고 자비량으로 중국에 가서 말씀도 가르치고
현지 사역자도 가르치고 신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2번 정도 갔다 왔는데 자비랑으로 가잖아요. 물론 뭐 후원금도 받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북방성교회 후원도 하지만 그 택도 없습니다. 그 금액으로 비행기값 다 저희가 각자 대고 가고 그래요. 그러면 또 목사님들이 그 가면 그냥 옵니까? 꼭 감동을 받아요. 그래갖고 있는 돈 또 다 털어주고 오고 항상 저도 몇 번 털어주고 왔어요. 다 감동을 받아. 우리보다 더 가난한 교회 그런 데서 목회를 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를 보면 그냥 올 수가 없어요. 있는 것도 다 털어주고 오고 뭐 그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25년을 바보같이 했어요. 아니 내가 비행기표를 끊어서 말씀 가르쳐주고 내 돈 다 털어주고 와요. 그렇게 25년을 했어요. 저도 그 바보 같은 짓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25년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이 딱 하나 이 말씀 이거 붙들고 담대하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해요. 중국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중국말. 그리고 뭐 부자도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은 다 가난해요. 그리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작은 교회 목사들인데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그냥 막 부딪혀서 말이죠. 공안이 오면 막 도망 다니고 그러면서 숨어 지내면서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옵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요. 야, 그래. 그러니까 저렇게 25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한 게 있구나. 담대하게 말씀 붙들고 저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황과 환경은 언제나 우리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한계 있는 인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나다방의 이야기를 보고 이제 마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다방의 이야기인데요. 자, 25절을 한번 보세요. 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자, 여기 보면요. 이제 나답, 북이스라엘의 왕 이야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 아사까지는 남유다의 왕이고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인 이 나답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나답은 북이스라엘의 제2대 왕인데요. 근데 2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2년밖에 하나님이 이 나답 왕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2년밖에 통치를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요. 자기 아버지인 여로보암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화나는 짓만 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하고요. 악한 짓만 골라서 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을 섬기게 하는데 아주 길을 열어주고 부추기고 오히려 그걸 독려한 사람입니다. 그게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이 한 짓인데 똑같은 짓을 나답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우리 27절부터 30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았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집을 싹 쓸어버릴 것이다. 뭐처럼요? 똥을 쓸듯이. 내가 똥을 쓸듯이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똥 쓸 때 여러분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남겨놓고 쓰는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바닥에 똥이 있으면 그거 얼마나 깨끗이 치워요. 막 다 쓸고 물티슈로 닦고 막 또 걸레로 막 닦고 냄새 안 나게 그렇게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을. 근데 하나님이 딱 2대째 가서 그렇게 쓸어버리신 거예요. 나답만 죽인 게 아니고 바하사를 통해서 나답의 모든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싹 죽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하사 자기가 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지금 여로보암의 가문을 완전히 똥 쓸듯이 쓸어버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여로보암만 알고 있었냐?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가족들이 다 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왕궁의 신하들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답도 분명히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듣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한 그 엄청난 죄 때문에 내가 너를 싹 쓸어버릴 거다 그랬으면 나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와 같은.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나 마음을 돌이키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나답도 미련하게 똑같은 길을 갔다는 거예요. 지금 2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의 길을 똑같이 가요. 저쪽에서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가면서 나도 구덩이에 빠져. 이런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미련한 사람이 너무너무 미련한 사람이죠.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도박 때문에 인생을 망쳤는데 그의 아들이 그걸 똑똑히 봤거든요. 근데 도박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버지가 술 때문에 인생이 망쳤어요. 완전히 술주정뱅이가 돼서 인생을 베렸어요. 근데 아들이 그걸 봤어요. 근데 똑같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미련한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자, 여러분,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도박 중독 부자의 말로 아버지가 도박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인생을 망쳤는데 자녀가 그걸 보면서 자기도 도박 중독이 돼가지고 둘 다 붙들린 거예요. 참 너무 미련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런 일도 있어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천종조, 이 사기꾼이었잖아요. 그 펜싱 선수, 펜싱 선수의 뭐 사기를 쳐가지고 말이죠. 엄청나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던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이 아버지도 사기꾼이었더라고요. 아버지도 사기로 수배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15억인가를 사기를 쳤대요. 그래서 징역 5년 6개월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딸도 아들 행세를 하면서 사기를 쳤잖아요. 근데 남자 행세를 하면서 근데 이 딸도 사기꾼이 돼가지고 감옥에 있잖아요. 야, 이런 걸 보면서요, 참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까? 아니 내 부모가 그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인생 망치는 걸 보면서 똑같은 길을 갑니까? 너무 미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나답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잠언 26장 11절인데요. 자,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어요. 자기가 토하고 도로 먹고 토하고 도로 먹고 더러운 짓을 하는 거죠. 미련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분명히 잘못된 일인 줄 아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잘못된 걸 보면서도 그걸 또 하고, 망하는 걸 보면서도 그걸 하고, 구덩이에 빠지는 걸 보면서도 나도 빠지고, 인생 망치는 걸 보면서 나도 망치고.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나답이 지금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다윗의 길로 갈 것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인가?
끊임없이 이 열왕기상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된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뭘 말하고 있냐? 다윗의 길을 간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다. 여로보암의 길을 간 사람은 다 망했다. 재앙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너 어떤 길 갈래? 그러면서 우리 보고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15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한 3분 정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살아가서 그러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러나의 은혜 사모합니다. 또 담대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들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하죠. 오늘 말씀을 유튜브로 듣고 또 이곳에서 듣고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